수행항심의 질문을 답을 했다. 수행하면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안주항심이고 오늘 강의할 차례는 수행항심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는 어디에 머무르면서 내 마음을 항복받고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앞에는 얘기가 됐고 오늘은 수행하면서 공부하면서 생활 속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혼란스럽고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항복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이라 이 말이죠. 수행항심 가운데에 과목이 5가지가 나오니까 첫째는 총이 표했다. 32단의 큰 분으로 묘행 무주분 제4라. 묘하게 무주를 행하는 분이라. 불교에서 이 묘할 묘자는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묘할 묘자는 이상의 마음으로도 어떤 색깔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계를 묘할 묘자라고 그래요. 이 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머무름이 없이 내 몸과 마음을 실천했을 적에 그것이 묘하게 무주를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주고받는 물건에도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보고도 이리저리 마음을 헤아리는데 금강경에서는 내 마음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지 말고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도 전혀 비어버린 상태, 마음도 비어버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의 모습도 다 비어버려서 그 속에서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대화를 나누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공부이기 때문에 묘행무주분이라 묘하게 머무름이 없는 공부를 행하는 것이 묘행무주분이라. 큰 과목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차수보리야 보살이 어법에 응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부차란 말은 또다시 그런 말입니다. 저 앞에 과목에 안주항심 얘기를 했고 다시 여기는 수행항심 얘기를 하니까 앞에 편안히 머물러야 될 때 내 마음을 머무르면서 항복받는 얘기가 끝났고 지금은 수행항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원문에 부차란 말이 나옵니다. 또 수보리야 보살이 어법에, 보살이 저 법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태총상 법문이라 바로 우리 마음을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있는가 하며 육군을 통제하는 우리 의식이 있는가 하며 또 의식을 전달하는 제7식 말라야식이 있는가 하며 의식을 통괄적으로 종합해 가지고서 종자 현행을 갈머리하는 제8아레아식이 있습니다. 이 제8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수용 못하고 상실했을 적에 비로소 거기에 어두운 무명이라는 게 살아나게 되는데 그 제8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쪽하고 가장 밝은 쪽을 같이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어두운 쪽하고 밝은 쪽을 다 갈무리하고 있고 우리 마음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교에서는 이 마음으로 붙어서 현상계가 전부 삼라만상이 벌어져 나왔으니까 눈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우주라든가 세계라든가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상대적인 모습 전부들이 다 법에 해당이 됩니다. 꼭 법하니까 무슨 뭐 고시 공부해가지고 뭐 법학사 되는 그런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살이 법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법, 삼라만상의 법에 수행하는 실천에 있어서 뻑뻑이 머무른 바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 군데에 순리적으로 흐르지를 못하고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썩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인식을 하고 상대를 인식하고 우주를 인식하다 보면은 텅 비어있는 거울 같은 마음이 어느 한 군데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의 마음에 집착이 되어 있다든가 세속법에 집착되어 있다든가, 집착된 것은 불교에서는 그게 허물이 붙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좋다는 데 집착이 되어 있으면 선과 악의 구분이 갈라지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걸 피하는 것이요, 꺼리는 겁니다. 이제 불교는 비어있는 쪽으로, 원륭한 쪽으로, 생명의 무수한 밝은 것이 내면에 거울과 같이 비어가지고 비치는 그쪽으로 생각을 못해야지, 어떤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 불법이다, 세속법이다, 너다, 나다, 세계다, 우주다, 이런 것은 다 우리 마음의 어떤 광활하고 그런 것을 한 군데만 수행하지 전체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보살이 수행을 하는데 내 마음속의 법이라든가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 모든 법에 뻑뻑이란 말은 꼭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사로 뻑뻑이 응당이 마음에 주착한 바가 없게 해서 머무름이 없게 해서 행어 보시니 보시를 행할지니. 이 불교에서 보살이 실천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해가지고 이 육바람일에 해당이 되는데, 육바람일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시입니다. 6가지를 다 뜻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 보시예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건 보시하는 것만 보시 아니고, 자복을 깔고 앉아서 참선을 한다든가, 자복을 깔고 앉아서 선정에 든다든가,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지혜의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하고 차별이 세계에서 대화를 나눈 지혜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 법보시고, 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께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은 이제 물질 보시고, 내가 또 계율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은 내 몸을 깨끗해 하게 하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그 인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처님 법으로나 다 총 갈무리 해가지고 보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강의 듣는 것도 보시바람이고, 내가 금강경을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이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얘기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것도 법바람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보시를 하지만 어느 마음 한 군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봉스님의 법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이 모든 법을 표하며, 모든 법을 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 세상 밖에 눈앞에 나타난 모든 법, 그것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표해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 응무이하는 뻑뻑이기 머무른 바 없이 해가지고 보시를 행한다는 응무이하는 정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머무른 바 없이 수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이 밝혔다. 질문이라 호살만행에 이 질문이라 하는 것은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상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의 사람이 얘기하는 법사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규봉스님이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금강경 서로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살이 만 가지를 행하매 어리 보살이 바라미를 행하는데 어디 한 가지만 행하겠습니까? 만 가지를 행하매 어찌 오직 하나만 이 얘기를 하는고. 만 가지 행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만 가지 얘기 중에서의 바라미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왜 보시바라밀만 내세우냐. 정진바라밀도 있고 인욕바라밀도 있고 지게바라밀도 있는데 왜 보시바라밀, 보시만 중점적으로 얘기하느냐. 그게 의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어찌 오직 유자는 다만 꼭 그렇게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왜 8만 가지의 좋은 행실이 불법에 꽉 차 있는데 보시만이 강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찌 다만 오직 하나만 얘기하는 거 답이라. 만 가지 행실이 불출육도니 육바라밀에 벗어나지 아니함이니 도자는 여기에서는 건너갈 도자지요. 법도라는 도자가 아니고 건너갈 도자. 우리가 개를 가짐으로 해서 인욕을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육체가 청정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 없는 세계를 물을 건너서 건너가고 우리 몸이 더러워가지고서 냄새가 나는 걸 계율을 잘 지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더러움은 물결 세계를 건너간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도할 적에는 전부 건널 도자요. 건널 도자는 물수변에 쓴 자하고 똑같습니다. 육바라밀을 벗어나지 못함이니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총이 보시라고 이름을 붙였다. 보시하면은 육바라밀이 거기 다 들어있고 보시하면은 부처님의 좋은 행동 8만 4천 가지가 있는데 보시하면 거기에서 물질적인 보시, 정신적인 보시, 일체법이 다 보시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개에 이르되 이것은 미륵보살 개송이죠. 개에 이르되 단이가 서보육이라. 단이란 말은 단나란 말인데 이건 산스크리트 음만 따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안에는 단이란 말은 보시란 말입니다. 보시한다는 보시의 뜻이 섭육하니 여섯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섭섭포섭했다. 보시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생과 무예와 법이여. 그건 이제 미륵개송에 나온다는 말이죠. 자생이란 말은 도울자자 날생자니까 모든 중생을 물질로 도와가지고서 평등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자생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의미하고 자자라고 하는 것은 도울자자. 요즘 IMF 시대인데 가진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안 내놓고 적게 가진 사람들만 금덩어리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금강경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런 분들 다 직기 아니요. 예.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원에다 대나무도 다 심어놓고 소나무도 다 심어놨는데 그 고와하고 그 청아한 지절을 의미하는 대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그 사람 위에서 장엄이 될까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요. 예. 이 자상이란 말은 바라밀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데
중생의 궁핍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보시 중에서 바라밀 중에서 자생이란 말은 물질 보시를 자생이라 그러겠죠. 무예란 말은 우리가 인욕바라밀 참는 것. 우리가 참음으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다 이 정신문명이나 물질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철학 없이 멍청하게 기다린 건 아니요. 이치를 바로 알고 우리 마음이 그걸과 같이 흔히 맑다는 걸 알고 눈앞에 나타나는 생기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터득고 허무하다고 하는 것들. 한번 성질내고 못 참아도 난 뒤에 생각하면은 엄청 드는 파장이 오는데 내가 왜 못 참아가지고 그 짓을 했던 거 참 덧없는 것인데 중생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순간 못 참고 퍽 하다가 막 그게 덫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 인욕이란 게 다 허무한 것들이요. 지게도 마찬가지요. 40년, 50년 선비도 수행해가지고 나라의 임금이 불러서 정치라든가 임금을 도와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데 오다가 주막집에 주모한테 몸을 뺏겨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도 보필 못하고 나라에도 보태 못하고 계조금 당한 선비들도 참 많아요. 이 계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내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 밖의 세계가 청정하다는 거걸로. 그것이 바로 지게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예는 내가 인욕을 했을 적에는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다. 내가 몸을 청정하게 계율을 지켰을 적에는 어느 누가 무슨 얘기라도 두려움이 없다. 인욕을 함으로 해서 계율을 가짐으로 해서 두려움증이 공포증이 싹 없어진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진을 법이라 그러고 또 선정을 법이라 그러고 지혜를 법이라 그럽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우리 마음 찾는 공부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본 생명의 근본에 힘을 축적하는 건데 연부를 하는 거나 금강경을 읽는 거라든가 앉아서 차선을 하는 거나 이게 다 정진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정진에 힘이 없으면은 삿된 길에 휘말려가지고 떠내려가고 정진에 힘이 없으면 설법을 해도 그것이 삿된 설법이 되는 겁니다. 정진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가장 안정이 돼서 내면에 자기의 신여의 깨끗한 맑음의 그 청정한 자리가 고진역하니 그 작설차를 먹었을 때에 온몸의 향기가 그득하듯이 그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만년을 사는 그 힘이 바로 거기 선정이에요.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진과 선정을 거쳐서 나오는 지혜야만이 그것이 참된 지혜지. 정진하고 선정이 우선되지 않는 지혜는 그냥 깨고 요령이고 꼭 자기 죽을 덤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세상에 사람들이 살 적에는 자기 근본 내면의 세계 마음이 청정하고 두려한 세계를 철저히 알아서 정진을 해서 선정에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그래서 자생과 무예와 법은 육바라밀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에 하나, 둘, 셋을 시명 수행주라며 이 이름을 닦어 행해서 주라 머물러라 거기에 머물러라 현주소가 거기다 이 말이야. 육바라밀 속에서 내 현주소 주민등록을 그쪽에 옮겨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가 어디에서 그 사람이 주소를 가지고 사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종을 하고 어떤 사람을 스승해서 모시고 사는가 그 현주소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수행에서 머무른다라 하는 것은 첫째 육바람, 인욕, 지계, 물질보시, 정진, 선정, 지혜 거기에 우리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세세생생에 우리 마음을 닦고 청정한
본적지에다가 근본 우리 마음을 주착시켜야 되겠죠. 또 무착이 이르되 무착보살이 이르되 양무정진이면만이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고 아니 세속 살림을 산더라도 자기네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정진력이 없을 것 같으면은 피핍고로 불능설법이요. 피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다는 것이고 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세속생활에 끌려다니는 것이 피곤한 거거든요. 상대방에 끄달려 다닌다라고 하는 건 자기 정진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핍이라는 것은 뭐냐? 정진의 힘이 마음 공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대통령 노릇하고 세계를 지배한다 해도 그건 허전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바로 이 내 마음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청정한 본연 자리에 앉으면은 그보다도 부자가 없지요. 그렇지만 마음 수양이 안 된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여기저기 꺼달리고 헐떡거리고 꼭 지 죽을 짓만 진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법대를 나와서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해도 그 사람들 사는 살림살을 보면은 진짜 청정한 자기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은 꼭 한참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날라에 꼭 술을 잘 먹다가도 덫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정진의 철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비핍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만일 정진이 없으면 불교는 상구불지하고 하하중생 자기가 이치를 바라봐야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죠. 머리 가지고 경력 가지고 뭐 그냥 그게 오래 있고 뭐 했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너와 나와 둘이 아닌 정진의 힘 그것이 필요라는 겁니다. 피피판명고로 능히 법을 설하지 못하며 요즘 큰 스님들이라고 하지만은 웬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행자도 뻔히 한다 이 말이야. 산중 어른이라고 가만히가 돈 좋아한다 이 말이야. 스님은 돈하고 관계 없는 값인데 뭐 12시 밤 되면 신도들이 많이 갔다는 거야. 신도들이 중을 베리는 것이지 이제 돈 갖다 주니까. 돈 세는 재미도 그냥 쏠쏠하니 좋으니까 그걸 몇 번 이제 행자한테 들키고 시방한테 들키다 보면은 아이고 우리 스님은 도인 줄 알았는데 돈 참 좋아한다고. 또 큰 스님은 또 그러지. 야 이놈아 누구 좋아하는 거하고 내 좋아하는 거 같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밑에 있는 놈들한테 설득력이 없어. 설득력이 없어야.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가서 부처님보다 더한 소리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 밑에 있는 사람. 불교라는 것은 자기부터 해탈을 해야 돼. 그게 소중한. 자기가 해탈이 돼야 이웃 사람도 해탈되고 나라도 해탈되고 다 부처님이나 원효나 다 의상이 그렇게 살다 간들 아니에요. 탁한 속에 살면 탁한 속에 살면 탁한 속에서 화려한 쪽에 살면 화려한 쪽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 분들이 그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불능설법이라 능히 법을 설하지 못하고 정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영감할망이 그냥 이불 속에서 같이 오래 있어가지고 날이 밝도록 5시 4시까지 할 것 3시만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잠이 원도 한도 없이 잔 거 아니에요. 원래 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피곤도 그냥 가시는데 어제 못 잤고 아래 못 잤고 술 친구가 만나서 뭐 먹고 못 먹고 담은 거사같이 온 좀 더 자야 된다. 자가지고 해결될 거야. 나도 잠 많이 자지. 3시만 딱 되면 일어나서 자복에 앉아봐. 생명의 근원자를 한번 쳐다봐. 그래야 그날 일과가 새롭지. 그게 정진이다. 그거 없이 여기저기 끄달리는 것은 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높은 자에서도 그거 피핍이라. 또 선정이 없으면 멍청하니 정진만 해가지고는 안 돼. 몸과 마음이 한 군데로 뭉쳐가지고서 그 깨끗한 생명의 근원체가 맑은 거울같이 일상생활에 어디 가서도 내가 느껴야 돼. 난 이 마음을 부처님 말씀이 이러니까 좋지요. 만일 선정이 없으면은 직탐 신경 이양하야 신경 이양만 탐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속이라 아이고 큰 스님 이름은 서로 신뢰감이 좋다 이 말이야.
공경경자도 마찬가지지.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뭘 이양을 챙기려고 그래. 스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절 갖고 싶고, 좋은 노량 모아 있고, 그게 심지어 이양만 탐하게 된단 말이에요. 선정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수행인의 본분 입장에서는 털어버려야죠. 예. 정진도 소중하지만 정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 받쳐줘야 돼. 공부 살림살이 아는 자기 견처가 생겨야 돼. 예. 신경 이양만 탐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보살이라고 아무리 하지만 염심설법이라 물들여져 있는 마음 상태에서 법을 설하게 되니까 그거 안 되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남의 허물 파는 데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가히 세계적이더구만. 태국의 뭐 관료들은 뭐 내 탓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국민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학교에서 그것만 배우는 모양이고 전부 남의 탓 공부만이. 예. 안 돼. 그 염심설법 이해가 안 되지. 물들여진 마음 상태에서 허물이 드러나는데도 속여. 아주 지극히 피상적인 것 같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인다 이 말이야. 예. 서로 탁마하는 자세로. 그렇게. 요즘 선거철이니까 더해. 더 험악해. 염심설법이요.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찍어주니까 자기가 뭐가 되지. 좋아서 찍어주는 자가 요즘 보면. 예. 염심설법을 하게 돼야, 우리 스님들 분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예. 사람이 선정만 갖추어 있고, 또 정진에만 빠져서 안 돼. 거기에서 지혜가 우러나와야 돼. 예. 사다, 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 수려하게, 물 흐르듯이 꽃 피듯이 자연스럽고 생활 속에서 거울에 나타나는 모든 물체가 하나 거울이 물들임 없이 맑으면 맑은 쪽, 탁하면 탁한 쪽, 미운 건 미운 것, 고운 것, 고운 것은 다 무심하게 거울이 비춰주듯이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편전도 설법이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전도된 상태에서 법을 설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불교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신법이다, 색법이다, 84,000 행을 실천하고 정진하고 선정,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밖에 나가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의 법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법은 제일 쉬운 거예요. 예. 지 마음 찾는 공부인데 뭐. 소위 이른바 뭘 의미를 하느냐? 색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며. 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전부 자기 얼굴 색 전부 그런 것이죠. 색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모습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적인 그런 보시, 법보시, 물질적인 보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보시를 해도 자기가 물건을 준다라고 생각이라든가 이 물건을 받는 상대를 생각한다든가 그런 생각 없이 머무린 바 없이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소리와 향과 맛과 촉과 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다.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는 육분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육군의 상대에서 바깥 경계이기 때문에 안에 자기 몸의 경계라든가 바깥 경계에 의식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바깥 경계나 안 경계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한다. 머물 없이 해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뭘 좀 베풀어주고 저 녀석이 그 이튿날 불쾌하게 하면은 저거 어제 베풀어줬는데 금방 나한테 온다고. 세속적인 삶이 다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 사도 머무름이 없이 같은 생명의 본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줄 듯 말 듯 이래가지고 보시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 지돈도 또 아니요. 신도들이 갖다 준 돈인데 주고봐야 가져갈 것도 아니고
본론의 다못, 규봉스님의 소, 본론에는 다못, 본론이라는 것은 반야론입니다. 무착론, 무착스님이 지은 반야론, 본론에는 다마, 삼사가 세 가지가 위색 등이라고 가르쳤으니,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라는 것은 얼굴에 비춰낸다는 뜻이니까 이 색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데에 어떤 얼굴에 나타나는 조건 보시를 색이라 그래요. 보시상에서는 조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를 했다든가 내가 저 사람에게 강의를 했다든가 내가 저 사람에게 철학 강의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저 제자는 의뢰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얘기를 하고 조건을 마음에 끼고 하는 행동을 색이라 그래. 위색. 예.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보시하는 것을 색이 된다. 매우 어려운 소리 같지만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고 드러난 것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데 내가 베풀어주는데 조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물건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시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주었다는 마음이라든가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그리는 모습의 색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모 세 가지가 조건 등 보시가 된다라고 가르쳤으니 뒤에 말은 연결이 되는데 생략된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위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과 내가 보시를 하고 줬다. 자신과 보은과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그 많은 대가를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과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 저 사람이 내게 좋은 결과를 내가 그만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게 오도록 한다. 요즘 선거철에 또 그런 결과죠. 예. 그것을 그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보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위색 조건 보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그 얘기를 미륵계송에 이르되 자신과 및 보은과 과보에 곧 집착하지 말아서 보시를 할 적에는 자신과 내가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그 보시에 대한 보은이라든가 또 그 나중에 좋은 과보, 좋은 결과가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곧 그런 데에 곧 불착, 집착하지 말아서 호란 말은 보호한다. 존기 불시하고 존기 있을 존자하고 기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몸기자니까 내가 그 물건을 주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존립시킨다 그런 얘기죠. 자기 자신을 존립시켜서 불시 베풀지 말아야 된다. 불시 베풀지 말으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허물의 보시 모습에 머물러서 하는 보시가 그런 허물을 가져오니까 그런 생각이 우러날까 막어서 두어한다, 보호한다. 그래서 보시는 어디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어렵죠. 자기 자신을 존재시켜서 자기 자신을 끼어서 앞에 세 가지 자신, 보가, 과보 이것을 생각을 끼워가지고서 불시 보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깨우쳐줘 가지고서 그걸 그렇게 두어한다. 그런 얘기. 두어할 호자는 막을 빵자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방구어 이사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하고 난 뒤에
세 가지 결과가 이사가 되겠죠. 이사. 여러 가지 일, 다른 일. 이사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머무린 바 없이 보시를 하라. 보살은 법에 머무른 바 없이 보살은 머무른 바 없이 그렇게 보시를 해라. 그렇게 투호해주고 막아주는 얘기다. 그런 얘기. 육조스님, 범부가 보시하는 것은, 범부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이죠. 다못 신상단엄과 오욕쾌락만을 구하고, 신상이 단엄이라고 하는 것은 잘생긴 것을 구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예. 크레오파트라가 코가 한치만 높았다면 세계 역사가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인가?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스포츠하고 돈하고 그런 쪽밖에 구하는 거. 서양 역사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아주 민주주의 사회라 가지고 분배를 아주 알맞게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가? 예. 마음이 청정한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머무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죠. 신상단엄가. 내가 보시할 적에는 범부들은 그런 걸 희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절에 올 적에는 이 불기라든가 향로라든가 저런 것이 전부 녹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초하루 보름만 되면은 저 녹그릇 닦는 것이 아주 그냥 거의 일과다시 돼 있어요. 일과. 50년대, 60년대 초에는. 지금은 저기 스대인이 저래가지고 닦을 필요가 없지만, 어린애들 우리가 잘 안 닦으니까 큰 스님들이 그래. 얼굴 잘생긴 과보를 받으려면 저 불기하고 향로하고 아주 다기를 잘 닦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생기니까 그거 닦다가 하도 많이 닦다 보면 녹그릇이 빵꾸가 난단 말이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는데, 중생의 원이란 게 뭐가 있어요? 부처님한테 보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제발 내 생에 저는 좀 좋은 얼굴이 타고나서 신상이 단엄한 게 아니고 시집잘 가고 장가잘 가는 거, 그런 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희구하는 그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욕쾌락이라는 것은 잿물 많이 생기고, 색이라고 하는 건 장가 잡는 거고, 식명서, 음식 많이 들고, 명이라는 거 오래 살고, 그 편히 잠자는 거. 그 외에 없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지 깨달지 못한 사람의 보시는, 돈 많이 벌니까 부처님한테 불전 좀 놔라. 그때 놓지, 그때 놨나요. 보진에, 그것은 유루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래 해가지고, 보시를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 장사하는 것이에요. 서로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장사한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서로 외면해버리고, 이끝과 이끝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헤어지니까. 제 상자가, 마을 상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서울 상대에 나가지고 경남 나와가지고 아주 뜸직하고 그래서 하도 내 마을 상자, 유발 상자 된다 그래서 하도 쫓아다니네. 그런 유발 상자 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어린 샘이라 그러니까 유천이라 지어주는데 어제 아래 며칠 전에 부도가 났는 모양인가 봐. 그 날 만나가지고 스님 부도가 나가지고 지가 빚이 짊어져 제 아파트가 누가 경매에 붙인다나 그래서 질질 울면서 그래. 야, 이놈의 새끼야, 무슨 불법 얘기를 물으려면 나한테 하지, 돈 얘기를 와 나한테 묻냐, 이놈아. 돈은 누구들이 잘 알아서 해. 네가 관리 잘못해서 부도가 났는데. 그래도 스님, 너 알아야 된다고. 알기는 뭘 알아, 이놈아.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에 전화 와가지고, 스님 잘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럼 내 치과 다니니까 이빨 한다고 만드는 돈이 조금 몇백만 원 있는 줄 아는 모양인가 봐. 근데 이빨 몇 개월 뒤에 하지, 그럼 니 해라. 이러는데. 아니, 나한테 물으려면 법을 물어야지. 돈 얘기를 해서 되겠어, 그래. 야, 이놈 새끼 앞으로 돈 얘기하려면 너하고 나는 끝이다. 닥쳐보라니까. 아이고, 돈은 차츰차츰 갖겠습니다. 띄어먹든지 말든지. 원래 없는 거야. 알아 해보고. 니 알아 해보고.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조금만 모이면 그냥 누가 가져가 버리더라니까. 강의해가지고, 뭐가 나중에 있으면 누가 가져가 버려.
응? 그냥 낚아채버려. 쌍계사 우남이라는 녀석이 지가 돈 1,000만 원을 모아놨는데 무소를 사야 되는데 날 모시기 위해서 돈이 없대. 한 1,300만 원이. 야, 이놈아, 내가 강의하고 입에 똥 물라고 강의하고 월급 한 달에 뭐 살림해 준 거 100만 원인데 내가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농협에 스님 통장 확인했어요. 그래. 그게 조금 모여있는데 야, 이 늑대 같은 거 다 해버려라 내가. 아이, 스님 전 평생 스님 모시고 다닐게요. 그래. 그냥 알았다. 원래 그거 뭐 사기당한 건데 뭐 밥 먹여주지 뭐 병원에 가면 치료해주지 뭐 사주에서 다 하니까 뭐 처자식이 있어 내가 뭐 다 해가 가라 골치 아프다니까. 그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열흘은 잘 태우고 다니더구만. 열흘 뒤에 이제 내가 어디 가겠다 전화하니까 바빠요. 영업용 불러 타고 가요. 딱 그래 보더라니까. 니 늑대 같은 놈 알았다 내가. 뭐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해 버려야지. 예. 가져 있을 적에 근검 전략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황당하게 쓰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해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그렇겠네. 막 무슨 막 자꾸 벌리대. 부푸많이 벗금 같지. 감당도 못하는 거. 여기에 끄다 붙이고 저기에 끄다 붙이고. 그거 왜 그럴까?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는데. 예.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 파리나 뭐 그런 민주주의하고 틀린 모양인가 봐. 파리에서 뭐 배꼽티 입는다고 우리 명동구에도 배꼽티 입는 게 자본주의 사회 닮은다는 게 아직 어리석은 예. 배꼽티 입은 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모르겠네. 예? 배꼽으로 춤추는 허수아비 있잖아. 조만득이. 그러니까 중생들 하는 짓거리는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알았을 적에는 우리 마음의 세계, 정갈하고 우주를 만드는 이 마음의 세계, 부처님보다도 더 위대한 이 마음의 세계. 그렇게 돌아가면 그득하니 삶이 아주 서찬 물에 그 잉어가 헤엄치고 올라가는 그런 싱그러운 것이 우리 내면 안에 다 갖추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우러나는 삶이야. 그 삶이지 다른 건 그렇게 보가 다음에 그 삼도에 지옥아기 축생. 우리 사는 것이 지옥아기 축생 아니야? 서로 물고 뜯고 그냥 물리고 비방하고 그냥. 응? 내가 시장 돼야 된다. 너는 못 된다. 그래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질세. 그 웃으면서도 남이 그 헐뜯고 하는 꿈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 텔레비 가만히 보면은 나는 그래서 절 주지 않아요. 절 주지를 나는 안 한다고. 곧 사막도에 떨어질세 세존이 대자로 무상 모습이 끊어지는 도시를 행해서 불구 신상단엄과 오욕쾌락을 구하지 말고 다만 안으로 호시라는 것은 애낀 마음이고 간탄심이니까 간탄심을 파하고 욕심버리고 조금씩 나눠 먹고 그러면 사지 쭉 받고 재밌게 잘 사는데 그 애기다가 또 그냥 어느 누가 또 납치해가지고 끌려갈지 몰라요. 나는 우리 스님 상자 중에서 3명인데 덕기하고 나하고 덕진인데 덕진이 사기꾼이야. 그건 사기꾼. 그러면 어느 날 사기꾼이 됐어. 골동품의 맛을 들이더구만. 골동품 맛 들이면 이 골동품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사기당해가지고 어디 좀 용한 걸 만나가지고 하루날 일확천금을 하면 그 맛을 못 버리걸라. 그래가지고 이제 살림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본전 뺀다고 또 이제 본전 빼고 손 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빠지나, 여기 욕심 들어가지고. 그러면 골동품에 들어가지고 어디 중국으로 어디 돌아다닌다 이제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명창에도 살고 뭐 그랬는데. 형무소 들어가지고 들어앉아 있는데 그놈 덕진이 그놈 지금 모친이 와가지고 사흘을 울산 와가지고 우리 스님한테 돈 5천만 원 빌려주면 형무소에서 나온다고. 근데 우리 스님은 자비심이 많아서 이 얘기하면 이제 5천만 원 줄기라고 내가 한번 기다려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틀 울고 사흘날 또 왔대. 그 이제 스님한테 인계를 내가 했지. 스님 상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형무소 들어앉아 있는데 아들이 형무소 들어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스님 어디 돈은 5천만 원 없을 거고 빌려서라도 드시오. 내가 지금 모친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스님 그러대. 겁다그 놈의 새끼는 나오면 더 혼란하니까 차라리 형무소 들어가서 죽는 게 낫다고. 돈 5천만 원이라 5천 원도 나는 없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버리더라니까. 예. 그놈은 형무소 드라이닝이 낫다니. 우리는 그렇게 끊지를 못해. 예. 사기꾼이 붙으면 강의라도 다 뺏겨야 된다니까. 수행은 그렇게 좀 모질러야 돼. 그 당시는 눈물을 흘리고 가고 막 원망을 하지만 뒤 지나고 나면 깨끗해야 그게. 그는 5천만 원 주고 내줘봐야 또 그 짓 한단 말이야. 예. 계기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깨우치고, 예. 형무소 살더라도 물질한 것도 있고 없는 거 얽매지 않고, 그게 그 내면 속에 꼽혀나는 그 자기 진여의 세계의 마음을 각성을 주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선지식의 소리가. 물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달라 그러면은, 아이고, 불쌍하다고 같이 물속에 들어봐. 같이 수장하고 같이 뒤지지. 그런 거는 그냥 총을 쏘아 뒤져라고 총을 딱 겨눠야 돼. 그 물속에 있는 놈이 건져달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총 쏜다 해가지고 천불이 나가지고 물속에 뛰어 올라서 어덕으로 나온다니까. 그게 선지식의 소리야. 우리는 그릇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값더라고. 예. 나도 그건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우리 스님한테 인계를 한 기라.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끼어있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크기에 간탐심 때문에 옹졸하여 물질이라는 것은 나눠가져서 보시를 하고, 밖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할지니 여시상응을 이와 같이 서로 응하는 것을 이 이름이 부주색 보시니라. 모두 색깔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한다고 얘기가. 성향 미척법도 여기에는 다 들어있죠. 세 번째는 총결이라. 총이 맺었다. 수보리아 보살이 뻑뻑 있고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부주어 상인이 상에 머무르지 말지니.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가 아니고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모습도 있고 또 밖으로 나타나는 물건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습이라든가 밖으로 나타나는 물건의 아까운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라는데, 일체 내 마음을 거기에 집착한다든가 끼어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예. 말은 간단하지만 어렵죠. 또 규봉, 단지 삼사은이와 다모 삼사를 가리켰거니와 이젠즉석은 앞에는 자신과 보온과 가보 이것만을 위해서 충생은 한다. 그런 얘기를 가리켰는데 그걸 떠나야 된다. 이제인즉석은 내 마음과 경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이비설신의 또 밖으로 나타나는 색성향 미촉법 마음과 밖에, 또 공과 유, 물질이라든가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공이다. 공이라고 하는 거, 다 비어있다고 하는 거. 또 유라고 하는 거, 비어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유, 그러니까 공이라든가 유라든가 마음이라든가 경계라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머물러서 이제인즉 마음과 경계와 공과 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천하면서 미세하게 다 그런 끼어드는 마음을 다 제거할지니라. 고로 미륵게 이르되 원리 치상심이라 하며 멀리 모습을 취하는 마음을 멀리해라 얘기했으며, 또 반야론에도 이르되 시와 물과 수자와 시자를 보지 말라 하며, 우리가 물질을 보시를 했을 적에 베푸는 시주자, 또 오는 내게 오는 물건, 수 받는 사람, 시 베푸는 사람, 물건을 받더라도 이 시물과 수자, 시자, 시주가 내게 주는 시주의 물건과 받는 사람과 또 베푸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보지 말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주고받고 물질로 주고받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에 머무르지 않고 행하는 것을 청정삼륜이다. 청정한 세 가지의 아름다운 수레바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소리 한다고 해도 그냥 남의 물건 덮칠라 그러면 안 돼. 덮칠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주의 물건과 받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런 관계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고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베푸는 시주의 물건, 우리가 절에 있으면 시주의 물건, 또 도반이 주는 물건, 시주의 물건, 받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 세 가지의 거래 관계를 애시당초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시주가 주는 물건, 받는 사람, 베푸는 사람, 세 가지를 쳐다보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벌써 물건하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서로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래 관계에 있어서 모습을 남기기 때문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서로 상대방을 인식하다 보면은 그것이 선과 악의 관계,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는 서로 감정이 끼입이 되게 돼서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무착이 이르되 또 부주상상, 내나 같은 뜻입니다. 부주상상, 상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상자가 아니고 모습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결한 의미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상자니까 마음 심자와 같은 겁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 절대 보시라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이 보시정신을 오늘 강의한 그 내용대로 실천을 하고, 집에 가서도 애들하고 뭐 부모 관계, 여러 사람 관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의 생명의 참 물 흐르듯이 꽃피듯이 생명의 아름다운 그런 그 진여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만년을 사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산 의미라는 것은 그저 한갓 세상에 나왔다가 한갓 그저 괴롭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결문을 가져서 수보리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아야 부주상이니, 이 결문을 가져서 장차장자가 아닙니다. 가질장자 동사로 새겨줘야 돼. 이 결문을 가져서 항복, 그러니까 별답 따로의 항복하는 저 앞에는 항복 답함을 삼는다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그런 규봉 스님이 소를 내기 전에 중국에 대운 스님이라고 또 스님이 있었어요. 대운 스님이라고 큰 대자 구름문자. 그래서 그 스님이 금강경 32번을 과목을 내셨는데, 뒤에 규봉 스님이 그 과목을 바로잡아 가지고 교학적으로 이제 금강경을 이렇게 과목을 쳐서 논설을 하는데, 규봉 스님이 볼 적에 대운 스님의 이 과목이 항복기신 그 마음을 앞에 항복받으라 하는 거기에 대한 그 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규봉스님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바로 앞에 이 얘기, 안주항심하고 수행항심 두 구절을 매듭 짓는 그런 과목으로 총결로 봐야 된다. 뭐 내용이 다 그 마음을 항복받는 공부 얘기인데, 따로 이 얘기에 항복받는 마음 과목으로 정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이건 그러니까 안주항심, 수행항심을 결문으로 봐야 된다. 총결로 봐야 된다. 그렇게 과목을 고친 겁니다. 따로 이 항복의장을 답한문으로 한다라고 하니 잘못된 것이다. 앞에는 총이 펴있고 다만 해석을 했고, 여기에는 결문에 다 이르되 무주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무주가 도무시 수행하고 항복하는 뜻인데, 여기에 또 구태여 항복이라는 과목을 붙여서 이 얘기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소홀하게 해서 끼우쳐서 결문에 부딪혀가지고 별답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렇게 하겠으리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총결로 과목을 맺어야지,
항복 기심의 과목을 맺으면은 그 중복이 되는 내용이고, 또 문세상 여기에는 총결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 스님. 응여 무상심 보시자는 응여도 이게 이제 부사적인데, 뻑뻑이 이와 같이 그런 얘기죠. 마음으로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한 자는 이 무능이 기심하며 능히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했다라고 하는 집착의 마음이 없음이 되며, 또 불견 소시지물하며 베푼 바 물건도 뭐 아까워하고 마음으로 끼고 그런 거 베푼 바 물건도 보지 아니하며, 받는 자 베푸는 자 불분별 수시지이니 받는 사람이나 베푼 사람을 꼭딱지리 생각을 해가지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준 것은 내가 그만큼 깨끗이 살고 깨끗이 하는 것이지, 준 사람이라고 받는 사람 해가지고 주는 사람에게 준육 들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복질 찬스를 줬는데 뭐. 네, 받는 자 베푸는 자의 제3인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부주상 보신이라. 그러니까 꼭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마음으로 물질로나 머무르지 말고, 머무름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항상 충만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보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된 보시다. 마음에 행여 마음에 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시비가 벌어지게 되고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게 되고 너와 나가 벌어지게 된다라면 이리 따개지고 저리 따개져 가지고 결국 그것이 시비의 소장이 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 살림살이가 모두 주고받는 속에서 지옥 아닙니까? 아들내미는 안 준다고 부모에게 막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적은 아들은 큰 아들 많이 주니까 막 부모한테 눈 부릅뜨고 달라들고. 그게 지옥이지. 지옥이요.